저는 처음에 좋은 설교는 은사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말도 잘하고 또 탁월한 감각도 있고 이런 분들이 좋은 설교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은 마음의 태도, 설교에 대한 마음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설교자 자신이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하더라. 말씀의 능력에 대한 믿음.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린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더라. 우리가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들,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에스겔이 말씀으로 다 살려내잖아요. 군대가 되게 하잖아요. 미국의 어느 신학교의 설교학 실습이 그거더라고요. 그 설교하는 신학생들을 데리고 공동묘지로 가요. 그리고 무덤 드리는 앞에 거기다가 설교단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한 사람씩 거기서 설교하는 겁니다. 과제물은 살려내라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사람 오늘 살아나오게 하라는 겁니다. 물론 뭐 그런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있으면 벌써 뭐 뉴스에 다 나왔겠죠. 근데 그런 감각을 가지라.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앞에 무덤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서 무슨 말씀을 도대체 전하나, 이 내가 말씀을 전하면 저 마른 뼈도 살아난다, 이런 감각을 갖도록 하는 훈련이겠죠. 그죠? 근데 이런 확신이 기본으로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말씀을 전하면 정말 마른 뼈 같은 심령이 군사로 일어난다. 그럼 말씀의 능력이죠. 내 능력이 아니고. 이런 확신이 있어야 말씀 사역을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인 것 같아요. 믿음. 그죠?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요즘에는 설교가 참 어려운 때입니다. 근데 진짜 말씀의 능력이 전해지면 듣더라고요. 들으려고도 오고. 그러니까 시대가 설교가 잘 안 되는 시절이고 또 워낙 설교도 많이들 들을 수도 있고 이런 때이긴 해도 진짜 생명을 살리는 말씀의 역사는 여전히 성도들 안에 갈급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요, 설교자 자신이 그 속에 복음에 대한 분명한 뼈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성경을 읽더라도 이 성경 말씀은 전체적인 진리의 체계, 복음의 구조 속에 어떤 부분이며 또 이 문제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신데 도대체 예수님과 이 본문은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설교를 들으면 다 일관성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뼈대가 형성 안 되신 분의 설교는요, 이 설교는 이 이야기 하는 것 같고 저 설교는 저 이야기 하는 것 같고, 교인들이 뭘 하나 제대로 말씀에서 담아내서 믿음이 딱 서지 못해요. 왜냐면 설교자 자신이 이 이야기 했다가 저 이야기 했다가 하는 이런 꼴이니까.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제자훈련 교재가 있는데요, 그 제자훈련 교재가 바로 제가 처음 담임 목회를 나갔을 때부터 설교 때 전했던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이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진리의 뼈대가 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한 주제 한 주제씩을 다듬었던 내용들이 교인들에게 계속 설교 때 반복하기도 어려우니 교인들에게 아주 이 훈련 과정을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런 감각을 가지고 말씀 사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게 있어서 나는 어떤 복음의 틀을, 지금 그 좋은 참고 자료들은 많이 나와 있어요. 목사님이 나름대로 목사님의 것으로 소화한 이 복음의 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런 십자가 복음에 대한 분명한 구조와 틀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게 목사님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서 아는 거, 연구해서 만든 거는 아무 힘이 없더라고요. 목사님 자신이 실제로 그 복음을 실제로 누리게 된 것만 듣는 사람에게 영향력이 가요. 제가 벌써 한
25년, 30년쯤 됐나요? 그 전에 저희 친구 목사님 교회에 이제 부흥회를 인도를 하러 갔습니다. 열심히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설교를 했어요. 부흥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친구 목사님이 저에게 제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더라고요. 유 목사 설교는 참 잘하는데, 그런데 불이라고 칠판에다가 이렇게 글자로 써서 설명하는 것 같은 설교인 것 같아. 불을 꼭 그렇게 칠판에다가 불이라고 써서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 그냥 종이에 불을 확 붙여서 보여주면 확실하게 저게 불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 설교가 전혀 무슨 영적인 감동이나 어떤 영향력이 없었다 이런 뜻을 제가 너무 상처받을까 봐 그렇게 돌려 말한 거더라고요. 제가 저희 친구 이야기를 듣고 친구니까만 해줄 수 있는 이야기 같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평생 나는 설교를 설명하나 아니면 진짜 불을 보여주는 설교인가, 제 설교를 스스로 이렇게 크리틱하는 중요한 기준이 됐어요. 자, 불을 설명하듯이 말하지 않고 실제로 불을 붙여서 보여주는 것 같은 이런 설교가 되어야 성도들에게 심령의 찔림도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도구가 되는데, 그게 복음을 자기가 살아낸 경험이 반드시 그 이야기를 말해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실제로 그 전한 말씀을 본인이 살아낸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성경이 설교하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 점에 대해서는 강해 설교에 대해서 워낙 많은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근데 그전에는 명확한 그 점에 대해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주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내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게 주제 설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더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사고 틀 속에서 계속 메시지가 맴도는 거예요. 이걸 탈피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 내 설교 사역에 심각한 문제가 오겠다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그냥 통째로 성경을 읽어내려가면서 설교하는 강해 설교를 하게 되고, 저 자신이 설교하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제 설교를 듣고 교인들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설교는 예수님께서 친히 설교하시는 것이다. 주님이 이 본문으로 우리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신다면 어떻게 설교하실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가 이제 어지간히 마무리가 되고 나면 꼭 해보는 일이 뭐냐면 빈 예배당 강단에 이렇게 서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계시고 우리 교인들이 이 예배당에 앉아 있다면 예수님은 이 본문으로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실까? 참 놀랍지요. 책상에 앉아서 설교문 준비할 때 하고 그때 그 강단에서 예수님이면 이 시간에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실까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느껴지는 느낌이 확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게 그때 주로 옵니다. 이 메시지구나.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대부분 가지쳐요. 주님이 정말 이 말씀을 전하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걸 붙잡는 일이 설교에 준비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회중들이 듣기 쉬운 설교인가 하는 겁니다. 저는 설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도전받은 게 안 졸리는 설교고 들리는 이제 끝까지 들어낼 수 있는 설교여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저는 교인들이 다 그런 갈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가능하면 어려운 설교는 이건 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못 알아듣는 설교는 왜 합니까? 그죠? 어떤 목사님은 진리의 말씀이니까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무조건 선포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실제로 제가 설교 듣는 입장에 서 보니까 알아듣게 설교를 해주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근데 어떻게 하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쉬운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건 기억이 나야 되더라고요.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 하셨다.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기억이 나야 돼요. 그전에는 제가 3가지 대지로 설교를 했습니다. 3대지 설교는 뭐 거의 정형화된 설교죠. 근데 제가 실제로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기억이 안 나요, 3대지가. 하나도 기억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억 안 날 걸 3가지씩이나 왜 이야기해요? 그냥 처음부터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끝내는 게 훨씬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설교만 합니다. 처음부터 시작까지 그냥 그 한 가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 설교가 듣기가 쉽더라고요. 그리고 제 설교를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하면 뭔가 항상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내용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갑니다. 그렇게 설교문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감각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회중들이 뭐 100명이든 1000명이든 앉아 있어도 그 중에서 어느 한 성도, 그 교인의 평균 이하, 평균보다 약간 이하의 지적인 능력과 말씀을 드러낼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1대1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게 가장 드러내기가 쉬운 설교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회중이 마치 나에게 1대1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6번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적용이 강한 설교. 설교에서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대부분 어떤 뜻이냐면 몰랐던 걸 알았다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해진 경우 은혜 받았다고들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용이 쉬운 설교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살라, 이게 명확하게 딱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느 전도사님이 설교에 대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나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먼저 전도사님이 설교한 내용에 대하여, 설교할 내용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먼저 살아봐야 된다. 결국은 어떻게 살라는 건가에 대해서 정리해서 전도사님이 먼저 설교하기 전에 살아보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이렇더라는 이야기를 설교 때 하면 된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금방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고, 그러면 그게 설교를 잘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설교를 했으면 그 설교대로 설교자가 먼저 살아봐야 된다는. 그리고 7번째가 예화인데요. 예수님의 설교는 대부분이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저도 설교에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야기를 사용하셨냐고 추측해 보니까 그게 가장 기억이 오래 남아요. 그러니까 설교문을 이야기를 쓰지 않고 설교한 내용은 설교한 사람도 기억을 못합니다. 자기가 설교해놓고 자기 설교를 자기가 기억을 못해요. 근데 이야기는 굉장히 오래 갑니다. 설교자 자신도 듣는 사람도 이야기 속에서 메시지가 계속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저런 책을 보면서 예화거리를 찾았어요. 독서를 많이 하면 예화거리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대부분 실제로 리얼한 삶의 현장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렇구나. 나도 내 삶의 현장에서 나온 것을 이야기해야지 책 뒤져가지고 나오는 예화 가지고는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의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예화를 쓰기 시작했는데,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엄청난 도움을 받았어요. 전에는 그냥 무심히 지나갔던 하루하루가 이제 매일 기록을 하다 보니까 그날 하루에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에피소드 사건들이 다 잡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적절한 경우가 나오는데 제가 실제로 한 주간 동안에 겪었던 일이니까 듣는 사람도 너무 편하고 또 실제로 적용하기도 너무 쉽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예화를 들 때 설교자 자신을 자기 디스해 가면서 예화를 드는 게 제일 은혜롭더라고요.
남의 이야기 했다가 하는 시험이 돼요. 목사님 나 들으라고 한 거죠. 저 사람이 누구야? 다 이제 그런 관점으로 듣기 시작하면 이게 도대체 누구를 언급해 줘야 될지 참 어려워요. 그리고 굉장히 그로 인한 시험을 많이 겪죠. 근데 내 이야기 하면 시험 들 사람도 없고, 목사 자신이 그랬다고 그러고, 목사 자신이 실패했다고 그러고, 뭐 그러면 그 실패의 케이스도 리얼하게 다 나눌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설교를 준비하는 건데요. 기도예요, 기도. 저는 설교자로서 고민이 있었던 것이 개인적인 심령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과 십자가의 복음과 그런 설교를 할 때는 반응이 비교적 좋아요. 그런데 뭐 한국 교회, 교단, 나라와 민족, 통일 이런 주제와 관련된 설교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도 별로 그렇게 뜨거운 반응이 없어요. 뭐 다 고개를 끄덕거리기만 하지 뭐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와닿는 게 없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왜 나는 이런 어떤 중요한 한국 교회나 교단이나 뭐 우리 민족이나 나라나 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왜 참 감동적인 설교를 못하는 걸까 고민하다가 깨달았어요. 거기에 눈물이 없는 거예요. 눈물이. 저는 저 자신의 내적인 죄 문제,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삶에 대해서는 눈물이 참 많아요. 울었던 적도 많고 통곡했던 적도 많고 뭐 꼬꾸라졌던 적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주제에 대한 설교는 듣는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되는 모양이다. 근데 저는 솔직히 뭐 우리 교단에 대해서 울어본 적이 없고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솔직히 뭐 울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뭐 6.25를 겪은 것도 아니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울게 하시더라고. 우리 감리교회에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진짜 비참하더라고. 우리 감리교회 전체 교단 대표가 되는 법적인 대표가 장로교 장로님이셨던 적도 있어요. 감독회장 선거가 막 문제가 생기면서 진짜 막 교단 위에서 그동안에 울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 교단 위한 기도의 시간에 정말 통곡하고 울었어요. 하나님 정말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근데 그때부터 우리 감리교회 한국교회를 위한 설교에 우선 저 자신이 뭔가 가슴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기준이 설교 준비할 때 눈물이 있었나. 당신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설교 준비하는 시간에 막 눈물이 났어. 그런 설교는요, 실제로 설교하는 시간에 성도들이 눈물로 반응하는 설교가 됩니다. 근데 설교 준비할 때 눈물이 없었어요. 그러면 듣는 사람도 그냥 맹숭맹숭하게 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도 계속 그 다음에 주세요. 이면수 목사님 석방 되셨는데 한 2년 전부터 새벽기도 때 갑자기 이면수 목사님이 만약에 나라면 한국에 있는 뭐 저 개인적인 관계도 전혀 없으신 분이지만 한국에 있는 목사들이 어떻게 기도해 주기를 원하실까? 내가 만약에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면수 목사라는 분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 이걸 아는 정도만 가지고 이거는 정말 기도도 아니죠.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 기도 때마다 주일 설교 끝나고 목회 기도할 때 이면수 목사님과 북한에 억류된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나중에는 정말 눈물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의 문이, 말씀 사역의 문이 이렇게 열리게 된 것이 그 눈물의 기도가 열리면서였습니다. 그게 저는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성령의 충만한 설교는 사실 설교 준비할 때 나오는 겁니다. 9번째가 설교 크리틱인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목사가 설교하기 전에 반드시 교육자들 앞에서 설교 크리틱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크리틱을 해줘요. 설교하고 난 다음에 크리틱은요, 정말 죽을 맛이에요. 제가 광림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 어느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우리 이렇게 함께 한 교회를 섬기게 된 것도 굉장히 참 의미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설교 훈련을 합시다.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는 부목사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는데, 우리가 월요일에 오전에 모여서 그 주일 저녁 설교를 비디오로 다시 보고 서로 이렇게 피드백 해주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래서요. 그래서 당신부터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그날 그 주일 저녁 예배 설교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다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갔는데, 이제 방송실에서 비디오 테이프를 가지고 와서 이제 조그만 세미나 룸에서 이제 비디오 테이프를 넣고 이제 그분이 이제 설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는 어제 저녁에 봤기 때문에 뭐 특별한 문제가 없었어요. 저렇게 하셨지, 저런 메시지지. 그런데 설교하신 그분은 자기 설교하는 거 그날 처음 보는 거예요. 막 정말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막 울그락불그락 안절부절을 못 하세요. 그러더니 중간쯤에 가서 그만합시다 이러고는 끄고는 나가셔버려요. 자기가 자기 설교를 못 보겠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밖에 못하는 거야? 아니, 내가 제스처를 저렇게 이상하게 자꾸 하고 있어? 아니, 뭐 또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자꾸 말을 저렇게 반복적으로 하지? 설교 크리틱을 설교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은 진짜 끔찍하네요. 이제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잘못한 거 알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다 설교해버린 걸.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우리는 설교하기 전에 합시다. 설교하기 전에 크리틱을 해야 설교 때 다 보완해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설교자가 설교 전에 설교문이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는 것은 금기예요. 천기누설이에요. 그렇죠? 설교자가 가지고 있는 이 참 묘한 심리예요. 아내에게도 안 보여줘요. 내일 설교할 거 아내에게도 안 보여줘. 내일 들어. 이렇게. 이러니까 망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대로 못 고쳐요. 스스로 자기 설교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은데 절대로 자기는 자기 설교를 업그레이드 못 시켜요. 다른 사람이 피드백 해줘야 돼요. 조금 표현이 이상하다. 조금 논리적으로 안 맞다. 좀 너무 옛날 예화를 썼다. 성경 해석에 조금 문제가 있다. 죽으려고 그래요. 심지어 막 싸우기도 해요. 크리틱 하다가. 아니, 내가 주의 종인데 주의 말씀을 받았다는데 그냥 듣는 거지. 무슨 거기에 토를 다니냐, 뭐 이런 심리. 그래도 그런 크리틱을 받고 나니까 설교문을 마무리할 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들린다네. 이게 좀 어렵다네. 이거는 옛날 예화래네. 뭐 이제 이렇게. 그래서 다듬어져서 그 다음에 설교를 하게 되니 아무래도 은혜가 더 돼요. 더 쉽고. 그러니까 반응도 좋지요. 목사님들이 참 설교하는 내용이 다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가지만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10번째로 설교 준비를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설교 준비가 참 힘들었어요. 정말 잘해보고 싶었는데 매번 설교 준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그때 했던 일은요, 책을 많이 보는 것이어서 설교 준비를 많이 한다는 의미는 하여튼 책을 많이 보아서,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그 설교의 내용이 이렇게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제가 설교를 잘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토요일이면 저희 집은 아주 초비상이에요. 제가 내일 설교를 해야 되는 설교 준비를. 저희 두 딸, 제 아내, 하여튼 뭐 집에서라도 이렇게 발뒤꿈치 들고 이렇게 걸을 정도로 그렇게 저를 그냥 신경을 써요. 저도 막 예민해지고 10시가 넘고 11시가 넘고 12시가 넘어도 만족이 안 돼요. 조금 더 새로운 내용.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까지 책 뒤져보고, 그때 마음은요, 내일 설교하고 바로 집에 와서 자면 되지 뭐.
오늘 밤샐까? 책은 보면 볼수록 또 새로운 것들이 또 나와요. 마무리가 안 되는 겁니다. 설교문 마무리가. 그런데 그렇게 애를 쓰고 설교했는데도 교인들은 별로 변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반응도 없고 나만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이런 이 딜레마를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말씀을 읽는데 제가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로마서 15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로 말미암아 말하신 것 외에는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 제가 이 말씀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설교는 내가 주님에 대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걸 명확하게 그때는 알겠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잘못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자,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죠? 그냥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라고 하시는지를 귀담아 듣는 거예요. 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난 걱정은 안 해요. 설교 뭐 해야 될지 걱정 안 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전하는 것뿐이니까. 갑자기 설교 준비에 대한 부담이 엄청 줄어들어요. 믿음은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우리 목사님들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 설교하실지도 모르겠고 이번 주일 설교들 하시겠는데 이번 주일에 아주 은혜로운 설교를 하시게 될 거라고 믿으세요? 아니면 은혜로운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소원하세요? 대부분 소원해요. 이번 주일에 참 은혜로운 설교를 하면 좋겠다. 근데 그건요, 자기가 설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설교하니까 은혜로운 설교 거라고 확신은 안 드는 거예요. 그냥 계속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좋은 설교를 해야 될 텐데, 은혜로운 설교를 해야 될 텐데,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 주일에 여러분 교회에 정말 설교를 잘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시간이 되셔서 오셔서 설교를 하시게 됐어요. 여러분은 이제 그분이 설교하러 오신다는 걸 교인들에게 알리고 예배 준비하고 그리고 하면 돼요. 그러면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너무 편안하죠. 이번 주일에는 교인들이 틀림없이 은혜 받겠네. 그분은 뭐 설교하면 은혜가 됐어. 그런 마음 아니시겠어요? 자, 이번 주일 설교를 예수님이 하세요. 설교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주일에 설교를 예수님이 하신다면 이번 주일 설교는 은혜로울까요? 안 은혜로울까요? 당연히 은혜롭죠. 주님이 하시는 건데. 믿음은 바로 여기에서 믿냐 안 믿냐가 결정나는 겁니다. 저는 그걸 믿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냥 주님이 설교하시니까 이번 주일은 은혜로운 설교일 거야. 아직까지 무슨 설교문인지 제 손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분명한 건 주님이 은혜로우신 분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설교니 이번 주일에도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설교에 대한 스트레스가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한 주간 내내 하는 일이 주님 뭐라고 전하죠? 본문을 읽고 또 읽으면서 주님 도대체 뭘 전해야 되죠? 뭘 전해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에 턱턱 떠올라오는 것을 그냥 정리를 해봅니다. 네.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건가? 이런 뜻인가? 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요. 그게 제 설교 준비예요. 그리고 목요일쯤에 가서는 그것을 쭉 설교문으로 다시 쭉 정리를 해봅니다. 전에는요, 토요일 10시 전에 잘 수가 없었어요. 잠이 안 와요. 설교 준비가 안 끝났기 때문에. 원고가 안 끝난 건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 주님, 저 잡니다. 내일 또 교인들하고 만나고 교회일도 해야 되면 일찍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9시 정도 지나면 주님 저 잡니다. 근데 문제는 딱 이 말씀이라는 게 안 잡힐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어요. 주님이 저에게 꼭 전하라는 말씀 깨닫지 못했을 경우에는 설교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더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주님이 말씀을 안 주셔서 오늘은 설교 안 합니다. 통성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런 놀라운 걸 내가 그동안에 몰랐을까. 그냥 마음에 진짜 이건 믿는다는 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을 주실 거고 안 주시면 안 전하는 거죠. 끝까지 이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없다 이렇게 느껴지면 안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9시쯤 지나서 이제 씻고 자야 될 때 주님 잡니다. 확신이 없으면 저 내일 그냥 설교 안 합니다. 전에는 상상도 못 하던 일이에요. 근데 참 신기하죠.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눈 떠서 갑자기 맞아 그거야. 설교문은 한 주간 내내 준비를 해놨어요. 확신이 든 줄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모든 준비한 말씀이 통째로 꿰어지는 한 가지 영감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거구나, 그거. 이 내용들이 다 이 내용을 말씀하게 하신 거였구나라는 게 딱 깨달아지는 순간에 설교 준비는 끝난 거예요. 나머지는 다 가지치고 그 중심의 내용을 가지고 전하는 거죠. 그게 주일 아침에 세수할 때 갑자기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까지 말씀 안 주셔서 설교 안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만약에 말씀을 안 주시면 주님 저는 그냥 깨끗하게 저는 설교 안 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결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가지불이 없이는요 믿음의 삶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신락같이 주님이 말씀을 주실 때 불안해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했는데 은혜가 되는 게 너무 작아. 내가 생각하기에 이 내용은 5분 이야기하면 끝이야. 근데 설교는 보통 한 30분은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신락 같은 5분 정도의 은혜를 30분으로 늘려요. 그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죠? 이 책에서 따오고 저 설교문에서 따와가지고 한 30분 정도쯤 설교문 만드는 거는 우리는 신학생 때부터 다 훈련 받았잖아요. 그러니 다 망치는 거예요, 설교를. 5분 은혜를 주신 걸 나 스스로가 30분씩 늘려놓았기 때문에 그 은혜 주신 것조차도 교인들이 못 깨달아요. 내가 스스로를 다 망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로 사랑하라. 그것밖에는 더 이상 마음에 와닿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설교 때 오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끝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1년이 지나도 기억나요. 그 설교. 목사님 그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끝. 그리고 기도하셨죠. 와 진짜 정말 지금도 안 잊어져요. 근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내용을 나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서론 예화 이런 거 막 써가지고 사랑의 정의들 이런 것들을 막 섞어가지고 설교를 해놓고 나니까 설교 듣고 난 다음에 나가자마자 기억이 안 나요. 이런 식의 바보 같은 설교를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락같이 주신다고 생각해도 그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였다면 그냥 딱 그것만 이야기하고 끝내는 훈련을 했어야 처음부터. 처음 설교를 할 때부터 그런 훈련을 받았어야 생수의 강이 흘러갈 때도 그게 내게서 나타나는데, 은혜는 별것 아닌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서 자꾸 스스로가 부풀려서 설교를 잘하는 것처럼 꾸미려고 해보니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를 생수의 강으로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 그렇게 제 경험상 이야기를 해요. 설교는 짧게 하는 게 은혜가 있다는 거. 하여튼 교회에서 우리 저 목사님은 설교가 너무 짧아. 그러면요 인기가 많아요.
짧은데 은혜가 있다. 짧은데 은혜가 있다. 짧게만 해서는 사실 조금 문제가 있죠. 짧은데 은혜가 있다. 이건 최고의 인기예요. 네. 이 비밀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 설교를 하러 가셨는데 강단에 서서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저는 3가지 대지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대부분 교인들이 하품을 해요. 왜? 늘 목사님은 3가지 대지로 설교를 해왔기 때문에. 첫 번째 요지는 이겁니다. 지금 이 순간 세상에는 약 20억의 사람들이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반응이 시큰둥해요. 왜? 그런 식의 이야기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자 이 목사님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2번째 대지는 이겁니다. 이러자 교인들이 그냥 다 자세를 딱 바로 잡아요. 벌써 2번째야?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이제 설교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2번째가 나오면 이거 뭐 오늘 설교 얼마나 빨리 끝나요? 그죠? 다들 막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설교자가 이야기합니다. 2번째 대지는 여러분 중 대부분은 이 사실에 대해 조금도 관심이 없다는 빌어먹을 사실에 있습니다. 막 교인들이 이제는 막 화가 나기 시작해요. 빌어먹으리라는 표현을 어떻게 설교 때 쓸 수 있으며, 아니 우리들 보고 지금 저렇게 이야기하는 저게 어떻게 설교자이시냐 막 이러면서 웅성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설교자가 잠깐 멈췄다가 또 말해요. 그리고 3번째 요지는 이렇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진정한 비극은 20억의 사람들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말보다 설교자가 빌어먹으리라는 말을 했다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두벅두벅 강대에서 내려가셨어요. 진짜 가슴에 확 와닿는 거죠. 그죠? 그 설교자가 정말 전해주고 싶었던 그 내용을 다 전한 거죠. 회개해야 될 거, 기도해야 될 거 다 전한 거잖아요. 제가 왜 제 설교에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역사가 안 나타나는가? 신락같이 주실 때 그것을 신락같이 전하지 않았던 거. 그리고 신락같이 주신 것도 얼마나 귀한 줄을 몰랐던 거. 설교를 잘해보려고 스스로 막 애를 썼던 것 때문에 제가 설교에 대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믿음으로 설교를 한다고 해서 뭐 설교문을 불성실하게 준비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완벽한 설교문을 준비해요. 저희 교회 주일 예배 들어와 보시면 설교문이 다 같이 뜹니다. 완벽하게 설교문이 다 들어가요. 네. 절대로 즉흥적인 설교를 한다는 뜻도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교하기 전에 설교자가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잘해 보려는 마음이 나쁜 건 아니지만 설교를 망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더라고요. 이게 참 모순이죠.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들 설교 크리틱 할 때 보면 느껴요. 아, 저분이 설교 잘한다는 말 듣고 싶어 하시는구나. 벌써 딱 느낌이 와요. 그게 그분의 설교를 망치고 있는 거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말이에요. 설교를 잘한다는 말 듣고 싶은 이 욕심. 결국 그것 때문에 내 설교는 주님이 쓰실 수 없는 설교가 되더라고요.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설교에 대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와 관련된 일화입니다. 그때 당시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 런던에서 이제 설교자로서 사역을 하실 때 미국 목사님들이 그 영국 런던에 그 목회 투어를 이렇게 하시는 게 유행이었어요. 가서 보고 배우는 겁니다. 영국에 있는 큰 교회들 가서 이제 거기서 도전받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일단에 미국 목사님들이 그날 런던에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2교회를 보통 방문한대요. 한 교회는 조셉 파커 목사님이 지무하시는 시티 템플 교회, 한 2,000여 명이 모이는 대단히 큰 교회인데, 그날 그 예배에 참석하고 파커 목사님의 정말 감동적인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나오면서 미국 목사님들은 이구동성으로 조셉 파커 목사님은 정말 위대한 설교자셔, 다
칭찬을 했습니다. 그렇게 뭐 도전도 받았고 감동도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오후 예배는 시티 템플 교회보다 훨씬 더 크고 교인도 2배 정도 많은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이제 예배가 마치고 나오면서 정말 스펄전 목사님의 그 제스처, 목소리, 그리고 웅변술, 뭐 그 예배당 크기, 교인 숫자, 정말 얼마나 참 감동적이고 도전받을 게 많았겠습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이 딱 한마디, 예수님은 정말 위대한 구주이셔. 그랬다는 이 이야기. 이게 정말 설교자가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잘하고 싶은 게 아니고 예수님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 그게 설교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주님은 가려져요. 그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지금도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교인들은 그걸 실제로 몰라요. 알기는 알지만 믿음의 눈이 뜨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고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중에 갑자기 주님이시지, 내 안에 계시지,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 끝났어요. 설교자가 어떻게 설교했던 거는 전혀 기억이 안 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이렇게 하고 돌아간다면 설교 잘한 거죠. 제가 2014년에 6개월 동안 이제 안식년을 가졌는데요. 저는 몰랐어요. 그 안식년 마지막 주간이 그렇게 힘들 거라는 걸 몰랐어요. 이제 주일 설교를 6개월 만에 다시 하는 겁니다. 근데 6개월 동안 설교를 안 하다 보니까 설교 감각이 잃어버렸어요. 무슨 안식년 기간이니까 뭐 무슨 집회를 계속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진짜 정말 쉬었어요. 이스라엘에 가서 한 달 정도 지내고 미국 달라스 그 무더운 여름에 거기 가서 또 한 달 지내고 뭐 이러면서 정말 주님만 묵상하고 지내봤는데, 설교를 이게 감각이더라고요. 늘 설교하던 사람과 설교를 하다가 안 하던 사람은 다시 설교를 하려고 할 때 너무너무 달라요. 자, 이제 이번 주일에 다시 이제 복귀하는 설교를 해야 된다. 제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오는 게, 그날은 진짜 불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아니 6개월을 쉬었어요. 그 정도면 정말 메시지가 정말 압축된 고농축에 정말 은혜 그 덩어리 그 자체, 시작부터 울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눈물로 설교를 듣는 이런 설교가 나와야 되잖아요. 6개월이나 놀게 해줬는데 교인들이 그런 느낌을 가질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양심이 있으면 그런 설교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제가 설교문을 정리해도 그런 설교가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그때부터 이제 정말 머리가 바짝 서는 것처럼 힘들어져요. 이거 어떡하나. 하루하루 지나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 너무 힘듭니다. 정말 불이 떨어지는 설교문을 주시든지 그때 딱 주님이 저에게 깨우쳐 주신 게 있었어요. 너는 왜 그렇게 설교를 잘하려고 하냐? 제가 그동안 늘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설교 잘하려고 하지 말라 그래놓고 저 자신은 어떻든지 안식년 끝나고 역시 우리 목사님이죠, 이런 반응을 받으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설교가. 너는 그냥 내가 깨달은 대로 너가 지금 믿음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잖아. 너가 그냥 은혜 받은 것을 신락 같으면 신락같이, 강처럼 주시면 강처럼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너가 뭐 설교를 잘했다 못했다는 평가들은 있겠지만 그게 뭐 중요하냐 이제. 그럼 주신 은혜가 그거였으면 전하는 거지.
그래서 그때 딱 마음에 내려놓은 게 있어요. 주님이 저에게 설교에 영감을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그냥 설교자로서 내려놓겠습니다. 주시면 전하는 거고. 얼마나 마음이 확 가벼워지는지. 제가 하는 일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전달하는 건데 영감이 더 이상 안 와요. 그러면 그날 설교 안 하는 거고 그 다음 주도 영감이 안 와요. 그 다음 주도 영감이 안 와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설교자로 쓰시지 않는구나. 그러면 사찰로 쓰신다는 뜻이잖아요. 뭐가 문제가 돼요? 설교자로 쓰실 때는 설교할 거리를 주셔서 설교하게 하시고 이제는 너는 힘으로 내 일을 해라. 그래서 이제 청소 열심히 하고 관리하고 의자 나르고 이런 것도 얼마나 중요한 교회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받는 거지 뭐.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몸부림치나. 딱 마음을 정리하고 나니까 비로소 안식년 복귀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짐이 확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설교문을 정리하면서 받았던 게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는지,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제게 너무 감사한지, 그래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설교를 할 수 있었어요. 설교의 가장 큰 보상은요, 주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설교자가 받는 가장 큰 보상이에요.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아주 참 어려운 명령을 하나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외부 집회를 갔을 때 절대로 설교 사례비를 받지 마라 하는 거였어요. 워낙 계속 그 말씀을 하시니까 나중에는 순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외부 설교를 하면 설교 사례비를 안 받았어요. 사실 설교 사례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어느 목사님에게는 그 설교를 하고 사례비를 받는 게 그 목사님의 생활과 사역비예요. 하나님이 그런 구조로 설교자를 쓰시니까요. 선교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셨다. 그럼 선교비죠. 또 어떤 이제 경제적인 아직 교회에서 충분한 사례가 되지 않을 때는 그 설교자의 생활비죠. 설교자가 생활을 해야 설교를 하는 거니까. 또 무슨 자녀 학비든지 이런 큰 목돈이 필요한데 그게 그 일에 도움이 또 되고, 설교자도 헌금을 해야 되겠는데 그 헌금할 수 있는 힘도 되는 거, 다 필요한 거죠. 근데 저는 교회에서 다 해줘요. 제가 생활할 수 있게끔 다 책임져 줘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고 사례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꼭 제가 집행해야 될 게 있으면 교회에서 거의 다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럼 알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뭐 사례비는 안 받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이제 가면 저 사례비 안 받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사례비를 막 주려고 그러는데 저는 안 받으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딱 제가 알겠어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설교 사례비를 받지 말라고 하셨는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설교 사례비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안 받아보니까 알겠어요. 얼마 줄까? 이번에는 얼마일까? 어디 가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 사례비를 받는 것이 뭘 말하냐면 제 설교에 대한 평가. 그럼 오늘은 요 정도네? 이렇게 많이 줘? 뭐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 자신의 설교에 대한 평가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례비를 안 받으니까 이제 그것도 모르겠고, 또 하나가 설교하러 가기 싫어요. 왜 사례비도 안 받는데 가서 고생을 해요? 설교를 진짜 어디 가서 하는 게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말씀 준비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또 거기까지 가야 되고 갔다 왔다 하는 시간도 들고, 그러니까 사실 뭔가 좀 대가를 바라고 싶은 마음이 은근히 있어요. 그런데 설교 사례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설교하러 가고 싶은 의욕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제 자신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례비에 대한 마음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었나 하는 것을 저에게 깨우쳐 주셨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건너가서
사례비와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셨어요. 제가 사례비를 안 받았으면 몰랐을 것 같아요. 자, 사례비도 안 받을 거예요. 근데 설교는 이제 주님이 하러 가라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설교 준비를 하지요. 늘 했던 설교를 또 하는 경우도 많았지요. 그렇지만 매번 할 때마다 다시 설교 준비하는 것처럼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전에 내가 했던 설교지만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눈 열어주시는 것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야, 내가 제일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껴요. 그리고 그런 은혜를 설교 때 다 또 전하지도 못해요. 어차피 제한된 시간에 전하고 끝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는 많은데 전한 것은 적어요. 그러니까 그 몽땅 다 제 거죠, 뭐죠. 이걸 돈으로 어떻게 계산해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깨우쳐 주신 이 은혜가 돈으로 얼마에 해당되냐 말이에요. 이건 비교도 안 돼요. 1,000만 원, 1억을 준다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그걸 계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설교 사례를 안 받아도 충분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말씀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엄청난 은혜를 쏟아부어 주기 시작하셨어요. 어떤 때는 정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설교자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눈이 너무나 놀랍게 열리는 겁니다. 설교자이기 때문에 받는 은혜가 있어요.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 잘 전달이 됐고 못했고를 떠나서 이미 설교자는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례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그 문제에 대해서 제 마음에 해결함을 주셨습니다.